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가 되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세 사람은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자신의 입장을 다윗 왕 앞에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기에 다윗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좀 그 사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다윗이 만나는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그 소개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다라고 소개됩니다. 특별히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이유는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압살롬의 반란을 해결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파가 있었다면 아마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제 20장에서 나타나는 베냐민 사람이었던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시므이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우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시므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할 때 그 뒤에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다윗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 아주 급히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꾸려서 가장 먼저 와서 용서를 빌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그 패역한 일을 잊고 기억하지 말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했던 이전의 일을 잊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정도로 여겨집니다. 즉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상대방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그렇게 유익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고 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보다 다윗의 옆에 있었던 충신 아비새가 알았고,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윗은 시므이를 품고 죽지 아니하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므비보셋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또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므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그의 수염도 깎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므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분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30km 이상을 걸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다리를 절었던 그가 그 누구보다 많은 고생과 노력을 통해서 이 다윗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다윗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만난 이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죠. 왜 너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에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하 16장,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6장 말씀에 보시면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을 헐뜯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 대한 어느 정도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다윗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답변이 그의 태도, 그의 겸손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에도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왕의 음식을 먹었으니 더 이상 나는 요구할 게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다 들은 다윗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너의 종 시바와 땅을 반반으로 나누라라고 요청하는데요, 이제 무비보셋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요,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땅이야 다 시바가 차지해도 상관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즉, 이 무비보셋은 자신은 욕심도 없고 다만 진심으로 다윗 당신을 염려했습니다라는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왕에게서 오해함을 풀고 억울함을 풀고 다시 신뢰하는 마음, 다시 충성된 마음을 나는 온전히 가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시 다윗의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킨 순수한 면모를 지닌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이 망명 생활을 할 때 그에게 모든 음식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의 소개가 어떻냐면 그는 매우 부자였고 이제는 나이가 80이나 되는 노인이다라고 소개됩니다. 그가 다윗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돕고자 또 자처하여 그 자리 가운데 나온 겁니다. 즉,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지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한결같은 신뢰와 지원과 충성,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사람을 누구보다 함께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이 이제 80세로 매우 늙었으므로 판단력도 흐리고 미각도 사라지고 귀도 어두웠으니 이제 왕에게 짐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은 고향을 지키다가 부모 곁에서 장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마 김함이라는 사람을 같이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데 아마 이 김함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고향을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이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의 아들인 기맘에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이 솔로몬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잘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이 다윗을 이끄는 힘이었고요, 다윗은 그의 후손들을 잊지 않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왕으로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여러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속내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품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윗이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늘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의 곁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가 없어도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시므이 또 무비보셋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다윗의 왕의 등극 과정을 보여줬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런들 저런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서 모두를 품어야 하는 넓은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이 그 가운데 필요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모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도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도 보내줄 수 있는 마음 또한 다윗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멋진 왕으로 쓰임받고 더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 또한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용당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오해하고 있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지혜롭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러한 다양한 만남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